처음 오신 분이 계셔서 모습 공식을 좀 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모습 공식을 부처님의 삼법에는 다 아시죠? 제행이 무상이고 일체가 객이고 그 다음에 제법이 무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제행무상 일체계고 제법 무하라는 그 말을 듣기도 많이 듣고 우리가 보기도 많이 보았는데 실제로 그것의 그 이치를 내가 생활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고 적용하는 것은 굉장히 먼 얘기 같아요. 하는 사람이 참으로 드물고 또 어떻게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를 지금 모습 공식을 해놨는데 모습 공식 한번 읽어볼까요? 처음에 시작.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것이다. 모습의 몸으로 닦아 모습을 잘 불리자.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자성이 없다는 말이죠. 실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그 육입이 바로 열애장 묘진여성이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 이 모습. 근데 이 뒤에도 나오겠는데 보살님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저요? 예. 흰자, 현자, 민자. 흰자, 한자. 혹시 본명 있으십니까? 민, 예, 정법장. 정법장 보살님이요? 그 다음에 스님. 법명은 법선인 거예요. 예, 법성 보살님이요? 예. 성함은 이름은 남건라. 남자. 죽일 던자. 어리석을 웃자. 네. 예,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모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은 무엇을 이 세상이라고 하느냐? 보통 이렇게 말을 할 때 부처님께서 육根과 육진, 그러니까 12처를 이 세상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렇게 보면 아니비설신이의 색성향 미촉법을 벗어나는 게 없어. 전부 거기. 그걸 우리는 세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걸 이제 여기 능언경에는 뭐 18개 7대 1까지 다 나오는데, 그래서 우선 육근과 육진, 요 12처가 우리가 평상 말하는 세상이에요. 세상. 그래서 지금 우리가 눈으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그죠? 눈으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눈으로 보는 것은 뭐예요? 안경과 색이 만나는 거거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 눈으로 보는 게 한 7, 80%를 차지해요. 그 다음에 소리, 그 다음에 안인, 비, 그 다음에 냄새, 맛, 그 다음에 신촉, 그 다음에 법.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습을 다른 말로 하면 12처, 18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모습이라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것이 이 모습이라는 것에 대한 이 모습의 원리, 특징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지 않으면 요 능엄경을 공부를 해도 소용이 없어. 그래서 이 모습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이 모습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 모습은 뭐다? 자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 그래서 변하고 헛것인 모습을 잘 굴리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5번에 가면은 조금 5번은 바로 불의에 들어가는 그런 지금 거라. 우선 4번까지만 하면, 자,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지요? 모습은 실체가 있고, 모습은 항상 하고,
모습은 진짜고 모습에 머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을 뒤바뀐 생각이라고 해요. 그것을 뒤바뀐 생각. 전도 망상인 뒤바뀐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몸뚱이를 보고 뭐라고 한다? 몸뚱이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라고 해야 되는데 몸뚱이가 내다. 몸뚱이가 나를 동일시를 하거든. 그래서 몸뚱이가 나다. 이렇게 하는 통에 모든 것에 뭐가 있냐면 독립적이고 고정불변한 늘 내가 있는 거예요. 볼 때 보는 내가 있고 들을 때 듣는 내가 있고 말할 때 말하는 내가 있고 또 화를 낼 때 화를 내는 내가 있어. 공부할 때 공부하는 내가 있단 말이죠. 그 내가 있는 한은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뒤바뀐 공부도 하고 뒤바뀐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것을 뒤바뀐 생각을 뭐라고 하냐? 무지하다고 하죠. 무지하다. 이 무지는 무엇을 낳느냐? 번뇌를 낳아. 번뇌는 뭘 낳냐? 괴로움을 낳아. 이것이 이제 그렇지. 이 뒤바뀐 생각으로 무지가 번뇌를 넣고 번뇌가 괴로움을 낳아. 어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면 번뇌를 없애야 되고 번뇌를 없애려면 무지에서 벗어나야 된다. 이러면 이론적으로는 그렇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있는데 직접 어머, 괴로움을 번뇌를 어떻게 없애니? 번뇌를 어떻게 내가 없앨 수가 있냐? 무지에서 어떻게 내가 탈출할 수 있냐?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라. 그래서 전부 다 이때까지 그 선사들 얘기를 들어보고 다른 그 깨달으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버려라, 내려놓아라, 방아착하라, 늘 이렇게 말씀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왜 내려놔야 되는지, 왜 방아착을 해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내려놔야 되는지, 어떻게 방아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강감무소식이라. 이게 그래서 공부는 굉장히 열심히 하는데 이상하게 1년 가고 10년 가고 20년 가고 30년을 가도 맨날 백도를 한다. 맨날 백도를 해버려. 또 원위치에 와 있고 또 원위치에 있고 또 원위치에 와 있단 말이야. 이 공부가.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는 하는데 행복하지를 않아. 공부를 하면 변화가 되고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거야. 조금이라도 내가 생활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적용이 돼서 변화가 돼서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단 말이죠. 그래서 번뇌에서 배우는 거는 많이 배우는데 번뇌에서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어. 과연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이런 공부를 하는 것이 맞느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의 방향을 제대로 딱 정하는 거예요. 그것을 백공 선생님은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고 얘기를 해요.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것이 뭐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것이 결국 그걸 결론적으로 말을 한다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되는 거지. 본래 그 자리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훌쩍 뛰어넘어서 어려워요. 그게.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그러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게 뭐냐?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게 뭐지요? 쉽게 말하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어떻게 잡아? 모든 경전에도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을 수 있도록 다 말씀을 해 놓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깨닫거든. 부처님이 깨닫게 해줄 수는 없어. 이러이러한 이치를 설명을 해. 쭉 설명을 하면 그것을 받아들여서 공부하는 사람이 스스로 깨닫는 거예요. 스스로 깨닫는 거야. 이런 경전을 냅다 읽는다고 깨닫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바르게 이치를 깨닫는다. 그럼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잡는다는 게 뭐냐? 이 공부 뭐 하려고 하는데? 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이 말이죠. 지금 이 공부하는 게 뭐냐? 고통에서 해방이 돼서 행복하려고 공부를 하거든. 이 공부 자체가.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거 공부하고 있거든 지금. 부처님도 전부 그 말씀 해놓으신 거예요.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이치적으로 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를 마련을 해. 그런데 어떻게 마련할래? 실질적으로 어떻게 그럼 실질적으로 마련을 할 수 있는가 이거죠. 그래서 이 모습 공식을 가지고 꾸준히 연습을 하면 연기와 공성, 그러니까 내가 어디서 왔어, 어디로 가는지, 세상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려면 요 부처님 법의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해와 실질적인 파악이 돼서 그것이 생활 속에서 하나, 둘, 셋, 넷 그냥 내가 밥 먹고 일하고 직원 공부하러 오고 길을 걷고 뭐 화도 내고 뭐 온갖 일을 다 해. 그 할 때 이 연기와 공성의 그 이치가 그 속에서 그냥 녹아서 흘러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의 삼법인이 생활 속에서 흘러야 된다. 흘러서 그것을 계속 내가 적용이 됨으로 해서 깨달음이 온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좋냐?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이 저희 선언에서는 제일 먼저 공부를 시키는 것이 뭐냐 하면, 자, 지금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지요. 세상이 육근과 육진으로 되어 있다고 했어요. 12처럼. 그러면 눈으로 보는 색. 육진과 육근이 전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잘 알아야 육근과 육진을 잘 굴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눈으로 보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할 것이다. 우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는 거. 1번 눈으로 보는 것을 자꾸 생활 속에서 연습을 해. 자, 지금 정법장 보살님, 자, 눈으로 보는 거 하나만 잡아서 여기 한번 넣어 보시죠. 한 번만 넣어 보십시오. 자, 눈으로 보는 거.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예. 눈에 보이는 거. 하나만 한번 잡아 보십시오. 골라 잡아 보십시오. 눈에 보이는 거. 글자를요? 예? 글자를. 아, 시각상으로. 예. 눈으로 보는 거. 아무거나 하나 골라 잡아 보십시오.
연등. 예. 여기 한번 넣어보시죠. 시작. 한번 읽어보십시오. 연등을 넣어서 시작. 한번 해보십시오. 아, 그냥 여기다가 공공에 뭐를 넣는다? 연등을 넣고 그냥 한번 해보십시오. 자,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공부하고 온 스타일이 지금 다르기 때문에 지금 그런데 이거 한번 해보십시오. 공부는 굉장히 쉽고 단순하고 명료하게 하는 거거든요. 막 어렵게 복잡하게 하는 게 아니거든, 공부는. 자,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등은 변한다. 또. 것이다. 네. 그래서 연등을 딱 볼 때, 아,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연등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딱 보면 연등을 어떻게? 나와 상대가 되는 연등을 내려놓게 돼요. 자, 여기 지금 연등이니까 별로 이해도가 별로 안 올지 모르는데, 우리 저기 공덕장 하나 넣어보지요. 좀 마음에 와닿는 거 하나 넣어보지. 마음에 와닿는 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남편 변한다 할 것이다. 자,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남편 변한다. 그 다음 안에 한번 넣어봅시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내 변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남편을 보는 시각, 고정되어 있는, 나의 자료로 고정되어 있는 남편을 보는 시각이 뭐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이루어져서 그것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점점 내가 이해를 하게 돼요. 또 아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아내 변한다 할 것이다. 본래 남편이 없었고 본래 아내가 없었거든. 결혼을 함으로 해서 남편과 아내라는 그런 이름이 생기면서 관계를 형성을 했어요. 그지요? 본래 남편이고 본래 아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남편이나 아내가 한 분이 돌아가시면 아내다 남편이다 하는 이름도 사라져버려. 네, 상대적으로 상대가 있어야 아내다 남편이다 하는 말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보통 그 생활을 할 때 그 부부관계가 제일 어렵다고 하는데, 자, 내가 지금 저도 안 사람이고 이제 우리 집에 거사님 계시는데, 바깥 분이 계시는데, 바깥 분이 뭐라고 막 얘기를 해요. 저보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자료로 측정을 하게 되죠. 측정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거를 막 이제 이 컴퓨터 막 돌아가죠. 자료가 돌아가서 결과물이 막 나와요. 근데 내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남편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딱 하면 남편이 지금 하고 있는 말이나 행동이나 그분이 하고 있는 것이 저 사람의 인연과 조건으로 저 사람은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구나.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 이러한 말과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내가 캐치가 돼요. 캐치가 되면 막 말을 해. 막 화를 낼 때도 있지요. 뭐 이게 그게 안 맞으면 막 화를 내면 가만히 보고 있죠. 인연과 조건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화를 낼 수가 있어. 그 사람이 인연과 조건으로는. 그런데 나의 인연과 조건으로는 그게 화가 나는 게 아니야. 그렇다고 해서 남편이 틀리고 내가 옳고 그러냐? 그것도 아니죠. 그 인연과 조건이고 나는 나의 인연과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꾸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것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힘을 길러요. 다른 말로 하면 있는 그대로 보는 힘을 기르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것이 인연과 조건으로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그런데 이것이 변하고 헛것이지. 이렇게 되면 점점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해요. 변화가 와요. 그래서 실제 생활 속에서 자꾸만 이거를 해봐요. 해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연기라는 것을 조건이 있으면 일어났다가 조건이 다음은 사라지는 것. 이것이 있을 때는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지는 것. 이거 연기거든요. 근데 보통은 말마디로 그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실제로 직접 내가 생활 속에서 적용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연기라는 것은 진짜 이런 것이네. 이것을 느끼기 시작해요. 이론이 아니고 만약에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있으면 저것이 일어나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이 사라진다. 이거는 이론이에요. 이론. 그 이론을 실제로 적용을 해봐야 돼요. 적용을 해서 정말로 이것이 있을 때 이것이 일어났다가 이것이 사라지면 이것도 사라진다는 그것을 실제로 체험을 해야 돼요. 자기가 느껴야 돼요. 그래야 조그마한 내 살림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내 살림을 못 가져. 그래서 그렇게 해야 진짜 힘이 되는 거예요. 공부 힘이 진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이런 말을 하는데 남편의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이런 말을 할 수가 있구나. 그런데 그 인연과 조건이 달라지면 또 다른 말을 하게 되지요. 하게 되겠죠. 나도 물론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 모습이라는 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것,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다는 것. 그래서 상호 의존적이고 이것이 무상하고 무아라는 것. 이것을 온몸으로 느끼기 시작해요. 이것이 굉장히 간단한 어구인데 이것을 가지고 계속 연습을 해요. 생활 속에서 직접 대입을 해서 자꾸 연습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것을 이해하기 시작해요.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이것을 슬슬 내가 이해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연기와 공성에 대한 이것이 이치가 깊어지면 그야말로 공의 이치, 모든 것을 빈 것으로 보는 힘이 생겨. 모든 것을 빈 것으로 보는 힘이 생기면 그때 바탕자리가 본래 면목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그때 되면 이 모습은 뭐가 되느냐? 작용이 된다. 그때 가면. 그래서 요것서부터 꾸준히 이것을 연습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하루가 다르고 이틀이 다르고 처음에는 잘 어렵죠. 처음에는 어려워요. 그런데 이것을 꾸준히 연습을 하게 되면 본인이 느껴요. 본인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하고 내가 변화가 되면 주위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지금 체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변하면 주위가 변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 공식 제일 처음 눈으로 보는 것, 이것을 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소리로 확장이 돼요. 눈으로 보는 것부터 시작을 하면 그 다음 소리로 확장이 돼요. 그래서 점점 공부를 하면 반문 문성이 저절로 돼요. 반문 문성 아시죠? 그게 저절로 돼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생각과 감정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힘을 얻어야 해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눈으로 보는 것에서 힘을 얻으면 귀로 듣는 소리, 그 다음에 일어나는 생각도 생각이 어떤 식으로 보이냐면
이거 지금 자료처럼 딱 보여, 생각이. 처음에는 생각을 이렇게 못 보지요? 내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은지 이것도 잘 몰라. 좋으면 좋은 데 쏙 들어가고, 나쁘면 나쁜 데 들어가고, 이렇다가 보니까 막 그냥 쉴 새 없이 이게 막 작동을 시켜버려요. 근데 이것을 계속해서 하다가 보면 점점 확장이 돼서 나중에는 생각과 감정도 바로 볼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저 생각과 감정도 이것이 연기와 공성의 이치구나, 이렇게 점점 알게 돼. 그렇게 알면 나중에 무엇이 드러나느냐? 바탕이 저절로 드러나게 돼. 그때 바탕이 드러나는 것이지, 바탕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음이라서 붙잡는다든가 찾는다든가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찾을 수가 없어. 절대 찾을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왜 찾을 수가 없죠? 왜 찾을 수가 없죠? 내가 찾으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하는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절대 못 찾아요. 왜 찾을 수가 없죠? 왜 찾을 수가 없나? 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윤아 거사님, 왜 찾을 수가 없죠? 내가 조금이라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찾으려고 하거나 구하려고 하면 찾을 수가 없어. 얼토당토도 않는 얘기라. 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알면 예? 그걸 알면 다야. 예. 찾으려고 하는 게 그렇죠. 그러니까 찾으려고 하면 무엇이 되냐면 상대가 돼버려요. 찾으려는 놈이 있고 찾아칠 놈이 있어요. 뭔 말이신지 알지요? 찾으려는 놈이 있고 찾아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히 평행선을 이루어요. 둘러 쭉 보기 때문에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하나씩, 눈으로 보는 거 하나씩 여기다가 넣어봅시다. 처음에 이것을 하라고 하면, 처음에 어저께도 이제 그 산청에 가서 저한테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산청 가면 꼭 그분이 질문을 하시는데 공부를 오래 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공부를 하는데 굉장히 이제 헤매는 거죠. 말을 하자면 헤매는 건데, 제가 이거를 한번 해보라고 얘기를 했는데, 내가 하면서 이거를 해보십시오 이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그거 아주 말하자면 제일 초보가 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공부는 처음이 끝입니다.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마카펜 변한다 올 것이다. 이렇게 공부를 딱 하자고 하면, 첫째는 그게 뭔 공부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첫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뭔 공부야? 둘째로는 너무 유치하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로 그냥 믿고 아이고 막 일심행이 말을 하니까 한번 1년만 한번 해보자, 이런 생각으로 한번 해보면 본인이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연기라는 것이 변한다라는 것이 무슨 뜻인가, 이런 것이 실제적으로 다가와요. 지금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변화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법정보살님, 변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너무나 흔히 쓰는 말이에요, 이 변한다는 말은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어제 법성 목사님 그렇죠. 근데 변한다라는 것의 그 원리, 이치를 실제로 알고 있느냐?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요. 그래서 변한다라는 데 대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이것을 처음에는 시작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점점 가다가 보면 변한다의 그 본래의 뜻에 다가가게 됩니다. 그래서 변한다고 것이다 이랬을 때 변한다는 거 나 다 아는데, 우리 선언회도 처음에 하라고 했을 때 그런 분이 많았죠. 아, 변하는 거 다 아는데 맨날 일시명은 그 변하는 거 하라고 맨날 그런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습니까? 제 행위 무상이다. 이거 알면 뭐예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고. 제 행위 무상이 돼야 제법이 무아가 되거든. 제 행위 무상이 안 되면 변하는 거 모르면 무아라는 것이 될 수가 없어. 자체성이 없다는 것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 저희 선언에 처음 이렇게 소개를 받아서 오셨는데, 지금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릅니다. 다르기는 다른데, 우리가 이 경전을 공부를 하고 이렇게 경전 반드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경전 반드시, 저도 경전을 반드시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자, 이 모습 공식을 하는 사람이 이 경전을 보는 거 하고, 모습 공식을 안 하고 이 경전을 보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모습 공식을 하면 연기와 공성에 대한 기본적인 그 이치를 피부로 느끼면서 그 뜻으로 이 경전을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이 모습 공식을 안 하고 그냥 보면 자기의 가지고 있는 자료로서 이 경전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하고 108,000리예요. 왜? 부처님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절대 평등성 자리에서 모든 법을 설하고 계시거든. 그런데 나는 어떤 입처에서 이 말을 보고 듣느냐면, 몸뚱이 내라는 입처에서 내가 이게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있단 말이죠. 그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말씀하신 뜻을 옆에 갈 수가 없어. 근데 사람들은 이것을 다 읽는다고, 경전을 다 공부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게 한다면 아무리 많은 경전을 읽고 해도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본뜻하고 가까이 갈 수가 있겠는가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해봅시다. 자, 유라고사님부터 여기 눈으로 보는 거, 지금 현재 눈으로 보는 것서부터 한번 해봅시다. 뭘로? 책상. 자, 다 같이 한번 해봅시다.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할 것이다. 혹시 법성거사님, 책상,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책상 변한다 할 것이다 하니까 좀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10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잖아요. 100년 지나면 아무것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런 모든 것이 모여서 책상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 원래 책상이라는 건 실체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면 요새 말하는 과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것 자체가 이미 비어있는 상태거든. 이게 풍화작용을 해서 100년을 가서 없어지는 것 뿐만 아니라 이것 자체가 이미 비어있는 상태. 그래서 그것을 자꾸만 내가 실제로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울산에 정원신 보살님, 저기 눈으로 보는 거 한 가지, 거기서 눈으로 보는 거 한 가지 해보십시오. 컴퓨터. 다 같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 변한다 것이다. 울산에서도? 예, 울산입니다. 자, 이 컴퓨터도 뭐예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겼어요. 그런데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가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처음에는 못 느껴요. 처음에는 못 느끼는데 자꾸만 해봐. 자꾸만 해보면 컴퓨터가 내 것이라는 거 여는 데서 놓이게 돼요. 자꾸만 내려놓게 돼요. 컴퓨터가 내 것이죠. 지금 이 컴퓨터가 그렇죠. 근데 내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내려놓을래? 내 것이라는 것을 뭐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컴퓨터가 변하고 헛것인 걸 모르면 내 것이라고 빡빡 우긴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저기 정법장 보살님 이해는 되십니까? 네, 좋습니다. 이게 되게 쉬운 말이잖아요. 예, 공부를 오래 하신 분들은 되게 쉬운 말인데 실제로 적용은 안 되는 말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예? 컴퓨터를 필요에 의해서 내가 쓰는 거지 안 쓰면 또 나에게 필요한 아니, 거잖아. 본래 이 컴퓨터가 변하고 할 것이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겼어. 그런데 이것이 뭐요? 변하고 할 것이에요. 본래. 그래서 부처님 우리 능엄경에 뭐라고 돼 있죠? 안입, 뭐 온, 안입, 그거 저기 육입이 다 뭐라고 했다? 헛것이다. 헛것인데 이것이 바로 열애장묘 진여수입니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그렇게 그거를 하려면 뭐야? 이것이 기본적으로 밑에 받침이 돼야 이 뜻을 이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니 보는 것, 보는 성품, 보는 것, 보는 것이 어떻게 열애장 진여성이고 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미 기초에 딱 껴져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것이. 그런데 눈이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되려면 몸뚱이가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몸뚱이가 변한다고 것이다를 모르면 그것이 알 수가 없는 일이라. 그래서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눈 변한다고 것이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귀 변한다고 것이다. 그래서 눈이 보는 것이 아니고 귀가 듣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내가 내 살림이 되지 않는 한은 이런 뜻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이 경전 뜻이. 그래서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공덕장 보살님. 선풍기. 이거 선풍기죠.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선풍기 변한다 것이다. 그렇죠.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선풍기 변한다 것이다. 본래 선풍기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인형과 조건으로 생겼어요. 생긴 것은 반드시 변해요. 그리고 헛것이에요. 진짜가 아니에요. 이것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박원철 거사님, 울산 박원철 거사님. 예. 컵.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것이다. 자, 그 다음에 이주성 거사님. 예. 물. 시작.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물 변한다 것이다. 인형과 조건으로 생긴 물 변한다 것이다. 물이 되려면 H 두 개하고 O가 합쳐야 되거든요. H2O가. 그런데 그 중에서 인형과 조건이 H와 O로 만약에 하나씩 분리가 돼버리면 물이라는 것이 사라져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라는 것이 본래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거든. 그렇죠? 그래서 물을 이렇게 전기분해도 하지요. 그러니까 H 두 개하고 O하고 합치면 물이 되는데 H와 O를 분리를 해보면 물이 사라져버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이 뭐가 없다?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형과 조건으로 합쳐지면 물이 생겼다가 인형과 조건이 다하면 물이 사라져 변한다 것이다. 그래서 이걸 계속 자꾸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법장 보살님 한번 해보죠. 여기 한번 넣어보십시오.
방석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방석 변한다 것이다. 예, 그 다음에 법성거사님. 백범도사 액자. 예, 액자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액자 변한다 것이다. 자, 그 다음 만유거사님. 시계 시작. 인연 다 같이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시계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에 예리. 커피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커피 변한다 할 것이다. 그 다음 머리 시작.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머리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어떤 분한테 이거를 이제 제시를 이 공부 방법을 제시를 하면 어떤 분은 이것을 뭉뚱그려서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은 흐리멍덩해. 비빔밥이야.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어떻게 한다? 하나씩 콕콕콕 집어서 한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필통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컵 뚜껑 변한다 할 것이다. 색깔도 해당이 되지요.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빨강 변한다 할 것이다.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초록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면 이것이 어떤 정말 수소 폭탄보다 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낄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무엇이 변하냐면은 남을 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어요. 나의 시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의 시각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공부 진짜 잘 안 되네 이런 생각이 났어. 그런 생각 날 때도 있지요. 어떤 데는 이 공부 참 잘 되네 이런 생각이 나. 공부 잘 안 되네 하면 윤아가 살면 어떻게 해야 되죠? 공부가 참 잘 안 돼. 뭐가 잘 안 굴러가 제대로. 자, 그러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공부가 잘 안 되네 변한다. 이렇게 하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그 모습의 바탕자리로 돌아가게 돼요. 처음에는 잘 몰라요. 그것이 일어난 곳으로 돌아가게 돼요. 우리가 처음에 말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세상에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이 공부한다고 했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 화가 났어. 그럼 화가 난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몰라요. 가는지 오는지도 몰라요. 누가 화를 내는지도 잘 몰라. 처음에는 잘 몰라. 근데 자꾸 공부를 하다가 보면 화를 내는데 거기에 누가 없어? 화를 내는 내가 없어. 우리는 늘 화를 내는 내가 있어. 화를 내는 내가 없을 때 그것이 묘용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그게 가능해요. 그래야 부처님의 영기와 공성에 대한 깊은 뜻이 그래도 나한테 와 닿는 거예요. 공성이라니 제가 모든 것이 실답지 않고 자체성이 없는 거, 자성이 없는 것이 공성이지. 이 정도로 공부를 해갖고는 안 되죠. 그거는 안 되죠. 그렇게 해서 지금 눈으로 보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것을 하나 둘씩 자꾸 집어서 공부를 하면 참 중요한 말 지금부터 할 겁니다. 자꾸 공부를 하면 우리가
보는 데서 한 70%에서 80%를 보는데 엄청난 번뇌를 일으켜요. 보는 데서 좋다, 싫다, 나쁘다, 가져야겠다, 뭐 버려야 되겠다, 온갖 것을 다 해요. 눈으로 보는 것에서. 그렇죠? 거기에서 이미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를 하면 그런 망상, 파생상품을 일으키는 것. 그러니까 방석을 보고 저 방석이 예쁜 여자가 있어. 그럼 예쁜 여자를 탁 봤을 때 예쁘네 이라고 그냥 넘어가는 사람 참 드물 것입니다. 그 예쁜 여자를 보고 일으키는 모든 그런 여러 가지의 파생상품을 기본적으로 딱 본래 자리로 돌아가게 해요. 그렇게 해서 눈으로 보는 것에서 저 사람,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좋은 인식을 안 갖고 있으면 그 사람을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죠. 또 저 사람이 또 뭔 말을 할 건가, 그지? 그런데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누구누구 변한다 것이다 이렇게 딱 하면 일단 한 번이 꺾여 거기서. 그래서 번뇌를 일단은 한 50% 이상을 이것으로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원리를 통찰을 함으로써 차단이 가능해요. 그래서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 하면은 멈춤이 일어나요. 멈춤. 지가 일어나요. 멈춰요. 일단 멈추면 어떻게 되느냐? 통찰이 가능해요. 멈추면 통찰이 가능해요. 그런데 우리는 멈출 수가 없기 때문에 통찰이 안 돼. 그래서 지금 현재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 변한다 헛것이다는 멈춤과 통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통찰이 일어나는 겁니다. 멈춤과 통찰이 동시에 일어나는 방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것이 아이고 뭐 별것도 아니다 뭐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지 말고 그냥 일심행이 하도 한번 해보자고 하니까 그냥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해서 한번 쭉 따라오시면 공부에 힘을 얻을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그냥 우리 이 공부하잖아요. 공부하면 볼 때는 그럴듯하다가 딱 덮는 순간에 다 잊어버려요. 그걸 갖다가 10년, 20년, 30년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와서는 조금 방석 위에서 좀 할 때 조금 마음이 뭐 그거 되고 뭐 그렇게 하더라도 문지방 딱 넘어가면 다 잊어버려요. 생활 속에 들어가면. 그런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내 몸이 선방이 되고 내 마음이 선방이 되고 내 가정이 법당이 되고 내 가정이 법당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공부를 하는 것이 어떤 데는 공부하러 가가지고 거기서 막 공부를 해. 여기 와서 거기서 조금 에너지를 축적해놓은 걸 여기 와서 어떻게 해요? 싹 소진을 해. 또 소진을 하니까 또 가야 돼. 또 소진을 해. 또 가야 돼. 젊고 힘이 좋을 때는 조금 그것이 양이 좀 많을지 몰라도 나중에 늙고 힘이 없으면 점점 쪼그라들어가지고 평생 내가 뭘 했는지도 몰라. 그런 공부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런 공부하지 말자. 그래서 내 몸과 마음이 바로 선방이 되고 내 가정과 일터가 바로 법당이 되는 그런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금 능엄경 하는 날인데 지금 새로운 분이 공부를 많이 하셨지만은 두 분이 오셔서 저희 선원에서 공부하는 방법을 일단 알려드린 겁니다. 자, 이만 마치겠습니다. 예, 3번. 예. 자, 10분간 쉬겠습니다.